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참 평강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방송에서 두 명의 일타 강사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일타 강사, 인강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영어 분야에서 인기 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진행자가, 강사님은 언제 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쉬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잠도 누워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는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불편하게 자거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러고 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니 업계 1위 강사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그분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삽니다.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될 때는 언제 이 평안이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순간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이 불길한 사운드 트랙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 배경음악이 불길한 음악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히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평화롭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 있잖아요. 띠 하면서 점점 커지는 그 음악이 들리면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런 기분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참 평강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강을 얻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고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은 그냥 훌쩍훌쩍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질문까지 했는데도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든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도 천사인 줄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슬픔에 빠져 있느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느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중독이 돼요. 슬픔도 중독이 됩니다. 걱정에 중독된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꾸 걱정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중독이 됩니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슬픔의 감정도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나 자신이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계속 우리를 자꾸만 걱정과 슬픔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고 슬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과 슬픔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도 중독이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만나면 신세 한탄만 하는 분들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말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꾸만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슬픈 일을 겪으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운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은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 이렇게 병원 모시고 다닐 때 이제 우리 찬양을 듣는데 예전에 이 부활절 주간에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그런 칸타타인데 거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거의 십자가 시기 일주일 그 사건을 거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곡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데 거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될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대단한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아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말씀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좀 걱정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자가 목사님께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목사님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계를 빨리 감아서 100년 뒤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주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고,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도 그 걱정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 걱정은 아무 걱정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살던 성도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을 정도로 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먼저 간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부활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슬픔에 중독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외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모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붙잡으러 올까 봐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든지 성경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고 했는데 문이 복수잖아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의 십자가 사형은 죄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당하시는 모든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그 성난 유대인들의 함성과 고함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용기가 없어, 겁대가리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도 만약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도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큰 실패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이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생각에 큰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도대체 나는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다면서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의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긴 한 건가 라는 생각에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실패자들, 바로 이런 낙오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놀라운 평화 인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인간은 고통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모든 죽음이 닥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 탈 없이 잘 되어도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저것들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주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꽁꽁 닫혀있는 그 문들 사이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고난과 불안과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 사실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우리 인생에 끝날 때까지 고난은 수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달라기보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불안 앞에서도 평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딱 2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말씀과 에스겔 말씀에 보면 마른 뼈를 환상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잡은 당아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그 2번 사용된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명상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나 두려움이 있으면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마음이 잡힐까? 두려움이 사라질까?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실제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찬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렇게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감옥이 2중 3중으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옥문이 열리듯이 그 마음의 모든 매인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문이 겹겹이 잠겨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흑천지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그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아까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아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하늘에서 주님의 평강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영혼을 덮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편하시죠. 더 많은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의자가 되게 불안해요. 삐걱삐걱대거나 의자가 내가 앉으면 부서질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 의자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 집이 금이 가 있고 막 침대가 삐걱삐걱대고 막 여러분 그 침대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침대에 자기 몸을 편안히 맡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예로 들은 일타 강사가 왜 침대에 편안히 눕지를 못했을까? 그만큼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불안한 것이고 깨어 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그 주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그 평강이 주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 그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 낙심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